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그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천국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 형제가 있었다. 그 중에 첫째가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따라 둘째가 형수를 취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렇게 셋째, 넷째, 마지막 7째까지 형수와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다. 자, 그럼 부활의 때에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지금 사두개인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사두개인의 주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을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다시 살리실 때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는 일이 없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장차 이루어질 세상, 곧 천국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혈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의 몸, 이 육신의 세상,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썩어짐의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 곧 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혈과 육을 따라만 살아간다면 자, 그거는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고, 그렇게 혈과 육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미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며 이미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자,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의 몸,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것으로 그것만을 바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고, 자, 그들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 이 육신의 혈과 육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혈과 육에 속한 이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 것,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그것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몸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아닌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자, 현생에서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다 산에 들어가서 뭐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들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로 인해 죽은 자, 이 썩어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탄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도둑질하려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로는,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로는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쌓고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지금도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장차 임하게 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 내가 꼭 하나만 지켜야 된다면, 그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나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그랬던 겁니다. 자,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첫째 계명의 삶을 따라 살게 되면,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기 때문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바로 그 두려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뭐예요? 인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니 인간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니,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니, 그러니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급변하는 환경과 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온갖 두려움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죄에 빠진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에 빠진 인생은 늘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요, 인생 속에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이 집착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온전히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은 늘 잠재적인 경쟁자요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축하해야 할 일인데 내 배가 아파요. 왜 그래요? 네 사촌조차도 나의 경쟁자요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생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 내 안에 죄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니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기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서기관이요, 첫자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을, 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떠한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인류 보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의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꼬?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죄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었던 그 죄와 두려움이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혈과 육에 썩어질 이 육신, 썩어질 이 육신을 영생하는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속한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육신의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썩어짐의 종로 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자유롭게 변화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요, 결단코 하나님만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만을 사랑하는 그런 기이한 사랑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실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거나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믿음 없음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 없음이 곧 나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나도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죄 가운데 또 두려움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도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혈과 육신의 이 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해 죽은 상태로서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그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이 부활하는 영생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 이웃 가운데 베푸는 가운데 그 천국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곧 있으면 들어가게 돼. 곧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임재할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